네, 이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소사님이라는 곡조에 맞추었다고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소사님은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이 곡조의 이름만 알 수 있을 뿐이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긴 가사를 성전에서 레위인을 합창대를 동원해서 합창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또한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 개인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내용을 기록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살펴보니까 4절 단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로 8절까지는 그의 신앙 때문에 가족조차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까지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를 조롱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끝절까지는 오직 주님의 인자와 긍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시인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1절을 보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사면초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면초가는 사방에서 초나라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이런 뜻이랍니다. 사방에 적이 깔려 있습니다. 죽을 만큼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시인의 기도는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나를 제발 살려주시라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한마디를 할 줄 몰라서, 이 한마디를 알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리석고 교만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모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오직 영적 실상을 깨달은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바로 이 살려주시옵소서입니다. 저의 죄악에서 살려주시고, 저의 무지에서 살려주시고, 저의 교만에서 살려주시고, 저의 불신앙에서 살려주시고, 저의 완악함에서, 저의 고집에서 살려주시옵소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오직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교만이 저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신앙을 지켰을 때 가족들까지 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 박해를 받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말씀하셨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핍박과 조롱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신자와 세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는 유난하다는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해도 그것을 개의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당하는 자들의 무지한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더욱 견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천상의 말을 해줄 정도가 돼야지 세상 말에 휩쓸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허약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세상 지식은 무식해도 됩니다. 학식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의 무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의 무지한 자는 바람에 요동치는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은 결코 옥토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옥토밭만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는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영육간의 열매입니다. 이 결실이 가능함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9절을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된 신자의 특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을 사모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참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동역자들이 귀한 것을 합니다. 그야말로 열심히 특심한 것이 참된 신자의 심령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바울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세벨 왕비에게 쫓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위기까지 몰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함으로.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특심한 열심을 비방합니다. 유별나다고 비방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니까 총독 베스도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할 기회를 얻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말한 이 다윗에게, 바울에게 핀잔을 줍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심에 우리 마음도 전부를 바치게 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과하다고 비방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을 보고 비방합니다. 다윗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다르게 나타나자 말거리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도 비방하고 이스라엘의 술주정뱅이들도 비방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마주치는 모든 연단의 과정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투명한 금, 정금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신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은 바로 그 정금같이 순전한 신앙이고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정제된 신앙을 우리로부터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시인이 바랄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디다 다른 데다가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자, 이제 13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13절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제 또 몇 절 지나서 16절을 찾으셔서 또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네, 이처럼 시인이 구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많으신 긍휼하심입니다.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 속에서 견딜 힘은 오직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선하심과 주님의 능력뿐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셔서 이 극심한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 살 길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방에 막혔어도 흔히 저 위는 막히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 심령의 대로만은 막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의 많은 인자와 긍휼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저 무지한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